우리가 가장 먼저 상한 마음 치유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은혜 받아라, 육적으로 축복받아라 했어요. 은혜 받고 축복받았는데도 행복한 신앙생활 못하면서 우리 마음이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이 치유돼서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날마다 이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정이에요. 사실 교회에 와서는 다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 가정을 파고 들어가 보면 행복한 가정들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 세미나 설문조사에서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겠는가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 태어나도 그 인간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두 분 아멘 하셔요. 두 분. 그것도 애꿎은 남편들만 아멘 하고 아내들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려요. 여러분 다음에 다른 강사 목사님 오셔서 이런 질문 하면은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옆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냥 A라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태어날 일도 없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고 눈치 보면서 아멘도 못 해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 인간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진짜 그럴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 세미나에서 다시 태어나도 현재 남편 아내와 결혼하겠는가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골 비었나. 지금까지 참고 산 것만 해도 치가 떨리고 이가 부득부득 갈린데 어떻게 저 인간하고 한평생 또 살란 말인가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도 너무 짧은 인생이요. 우리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금방 지나버렸어요. 그것도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남은 짧은 여생이라도 총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저는요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3가지 전공 중에 하나 선택했어요. 첫째는 종교 심리학, 둘째는 목회 상담학, 셋째는 가족 치료학 있었어요. 사실 저는 다른 데 오란 데도 많았지만은 저 자신 가정부터 행복하기 위해서요 이 가족 치료학을 전공하기 원해서 시카고 신학대학원으로 갔던 거예요. 가서 많은 이론과 실제를 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배우고 나서 보니까 행복한 가정에 올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던 거예요. 오늘 봉독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행하면요 아무리 불행했던 가정도 천국같이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먼저 부부관계를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연로하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감동적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무너져버리면요 평생도록 부모님 가슴에 못질하고 피눈물 흘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상처 주고 앞길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평생을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부관계가 행복하게 회복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하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헤아리지 않을 정도 무시되던 혹독한 가부장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이 아내들을 향해서 왜 먼저 권면하셨냐 이 말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물었더니요 아주 겁없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가정마다 아내들이 문제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안 나타나 버려요. 저는 그분의 생사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해석을 달리하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너무도 중차대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들에게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남편 내조 잘해라, 자식들 잘 길러라, 몸단장 잘해라, 집안 살림 잘해라, 시부모님 잘못이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에베소서 5장이나 골로새서 3장이나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셔요. 우리 아내들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에베소 5장 22절, 우리 여성들만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아멘입니까? 네. 우리 아내들이요, 다른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 하면 그렇게 아멘 잘하다가도 이 말씀 앞에서는 아멘이 안 나온 이유를 스스로 잘 알고 계시죠? 네. 속은 있는가 없네요. 우리 아내들이 제일 못 지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에게 이 말씀대로 행해야 진정으로 우리 아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들이 왜 이 한 절 말씀 앞에 무너져가냐 이거예요.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왜 남편의 복종이 안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물었더니요, 또 굉장히 당찬 여사님 그러대요. 지가 복종받을 짓을 해야 복종하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남편이 복종받을 짓을 하면 복종해 주라 하면 그 말씀이 오라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자기 남편이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꼭 마음에 내켜야만 복종합니까? 내가 섬겨야 할 주님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 못한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이전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19절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고, 20절에 감사의 행복이 넘쳐나고, 21절에 복종의 섬김이 자연스럽게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 복종의 섬김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내들의 최대의 약점이기 때문에 곧바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라고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 새벽 기도에 나가서 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 남편 잘 되게 해달라, 자식들 앞길 열어달라, 우리 가정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지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가사 못 외우면 아멘이라도 하시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아무리 남편이 내 가슴에 못질을 하고 내 일생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앞길 캄캄하고 희망이 안 보여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남편으로 인해서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 저 자식들로 인해서 눈물 뿌려 금식하며 부르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보배가 되시고 천국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 눈물이 앞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면 아무리 상처 주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 그런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기쁘게 섬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복종하라는 단어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 삼종 지도라고 여성들에게 복종의 도를 강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복종할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복종이란 단어가 나오면 마음이 딱 다치고 반발심부터 생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인간에게 죽어서 지내? 저 집안 쇽들한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지내? 이런 마음이 들어버려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하라는 단어는 그런 맹목적이고 굴욕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복종한 단어에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히포타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남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기쁘게 섬기라는 의미의 복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쁘게 섬기지 않으면 남편 직장에 있는 젊은 미스 킴이 섬겨주면 좋겠어요? 속은 있는가 또 웃네. 아니면 남편 회식할 때 드나드는 그 룸사롱에 섹시한 미스 리가 섬겨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남편 첫사랑에 그 옛날 사귀었다는 그 미세스 팍이 섬겨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여성들을 대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남편의 사랑을 딴 여자에게 뺏겨버린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가슴을 찢으며 후회하고 탄식하고 불행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아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남편을 기쁘게 섬길 수 있을 때 안 섬기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거룩한 여인들일수록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이요. 남편들은 외롭고 힘들면 아내의 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밤에라도 이렇게 다가오면 좀 받아줘야 할 거 아니요. 거룩한 아내들은 딱 부르죠. 거룩한 날 딴 생각하지 마시오. 그리고 남편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렇게 다가가면 또 딱 부르치면서 합니다. 당신은 어제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지도 않소. 난 피곤해서 못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렇게 다가가니까 나 오늘 성경 공부하고 와서 은혜 충만하니까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밤이 이렇게 다가가니까 오늘이 3일 밤이요. 3일 밤에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렇게 다가가니까 오늘 전도신만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건들기만 해봐봐.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다가가려고 그랬더니 심야 기도 가가지고 안아버리네요. 기다리다 지쳐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 밤 희망을 안고 이렇게 다가갔더니 손 탁 부딪히면서 하는 말이 내일이 주일이요. 내일이 주일이었어. 어쨌든 자기가 설교를 해요. 대표 기도를 해요. 찬양대 지만 해도 내가 말 안 해요. 여러분 어느 세월에 부부의 사랑을 나누냐. 여러분들이 남편을 이렇게 사랑해서 밀치고 섬기지 않을수록 세상 음료들이 여러분 남편을 다 채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는 가운데서도 세상에 빠진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세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거기서 의무라는 것은 성적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따로 쓰고 거절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암송 못하면 아멘이라도 하라니까요. 꼭 자기 마음에 안 내키면은 나를 찌르는 것 같으면 아멘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부부관계가 행복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 아닌 거예요. 부부의 금술이 좋아가지고 부부가 행복해서 부부의 행복한 삶에서 힘을 얻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의 삶에 감동이 되고 모범이 되고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내들의 특유의 자존심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 아내들이요, 뭐 때문에 내가 죽어 지내냐고 버텨버려요. 그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니까 절대 내가 저 인간에게 죽어 안 지낸다고
그렇게 달려들어 버려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교회에서 여성들의 애교 있고 친절한 것 절대 본 모습이 아니요. 근데 이 진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웃어? 근데 남성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웃어버려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집에 가봐야 알아. 집에 가봐야. 제가요, 우리 교회 참 애교 있고 친절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신방을 갔다 한 30분 정도 일찍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통로에서 밖에서 이렇게 바깥 구경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안에 소리친 거 밖에서 다 들립니다. 한번 집에 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밖에 우리가 와 있는 줄 모르고 남편을 향해서 여보 하고 신경질 내고 자식 당해서 애들아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요, 딴 여자가 살아. 딴 여자가 민망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나오면서 문 구멍으로 내다봤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일행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오면서 어머머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하고 또 딴 여자로 변해가지고 나오고, 그날 그 집에 가서 붕해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려고 그래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항상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자기가 안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럴수록 가면을 쓰고 살수록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실망스러울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물론 남편에 대해서 상처받고 자식들에 대해서 실망한 거 있고 시가 식구들에서 분노할 일도 얼마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 상처의 감정들을 주여 주여 두 마디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바라보게 되고 그때 주님 앞에 내 상처의 감정 쏟아놓게 되고 그때 주님의 사랑의 치유를 간구하게 되고 그때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상처난 가슴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여 주여 이 두 마디 영적인 훈련이 돼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당회할 때나 재주기 할 때나 공동회 할 때 열받으면 교인들은 제가 그냥 이렇게 사회 보느라고 앞에 서 있는 줄 알지만요, 저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해. 주여 내가 죽었는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주여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내 상처 감정 주님 앞에서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상처 주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다 보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이 지난날 상처받고 어디다 쏟아부을 데 없으니까 만만한 교회 와서 쏟아붓구나. 하나님 아버지 저 상처의 피해자들, 희생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아가 살아서 감정 내수할 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주야 주야 하고 내 자존심에 대해 죽어지면 남편 불쌍히 여기고 기쁘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아무리 강포하고 완악한 심령들도요 다 뚫어주고 녹아지고 변화돼서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편들에게 말씀하셔요. 25절 말씀 우리 남성들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우리 남편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은 잘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보다 더 두렵고 떨린 말씀. 왜냐하면요 아내는 남편의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복종을 못할 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는,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묻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 분 아멘 하시네요. 그래도 이 동북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은혜로운 교회예요. 다른 교회 가면 아멘이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몸이라도 바쳐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아, 나 자신 있게 말을 하네요. 다른 교회는 거기까지도 답이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마음이라도 쏟으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여기는 많이 나온 셈이에요. 그러니까 동북교회가 참 은혜롭고 복된 교회예요. 네. 여러분들은 여기 교회만 다니니까 다른 교회 모르잖아요. 저는 전 세계 교회 다 다니니까 다 알잖아요. 비교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와서 어제 붕의하고요, 내가 동생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 교회는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네. 더욱이 이 경상도에서 이렇게 충만한 교회 찾기 힘드네. 더구나 유교의 전통적인 안동에서, 우리가 안동역은 많이 불렀지만은 이 안동에서 이런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는 드문에. 동생 목회 잘했네. 내가 그랬어요. 진짜 동북교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네, 남편들이 이렇게 대답 잘하니까 은혜로운 거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남편들이 마음이라도 쏟으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도 대답이 안 나와버려요. 근데 여기는 다 세 가지 다 통과돼요. 참, 동생 목회 잘하네. 목회 잘해. 참 은혜로운 교회구만요. 근데 거기에 아멘하기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들의 최대 약점이 바로 아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의 최대 불만이 뭐예요? 왜 당신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신경을 안 써주냐, 사랑 안 하느냐. 평생 우리 불만이 그거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에게도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런데도 우리 남편들이 왜 이 한 가지 말씀 앞에 무너져 가냐요. 거기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 남편들도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뭐라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말 안 듣고 또 내 기대 밖으로 문제를 터뜨리고 가정을 불행과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 그런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자연스럽게 사랑.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인간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가장 먼저 내가 주님 앞에 가로막힌 죄악의 모든 삶을 통해 자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 주여 오늘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그 성령 충만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요. 두 번째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랑하는 단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헬라 원어 성경 아가파테라는 단어를 쓰네. 아가페우,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내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손에 물 하나 안 붙이게 내가 당신 편하게 모시겠다 해놓고 고무장갑 끼워주고
평생 부려먹어버려. 아주. 응? 그러니 아내들이 정말 얼마나 고생들 하죠. 나는요, 사실 제가 이 경험에서 아내를 이해하게 됐습니다만은, 나는 밖에 나가서 정말 주일하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나는 찐 빠지게 고생하고, 마누라는 집에서 애들하고 먹고 놀고 쉬고 자고 뒹굴고 그렇게 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그 유학생 부인들이 다 대서양 바다 구경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이 돌진한 딸아이 하나 때문에 다 집에 매서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내가 오늘은 도서관에서 공부 안 하고 집에서 할 테니까 나한테 맡기고 당신도 같이 가서 바람 좀 쐬고 오시오. 집 생각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종일 그저 행복한 시간 갖고 오시오. 보냈어요. 저는요, 집에 식사로 가끔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희 딸아이는 보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집사람은 또 자기 할 일하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딸 보행기 태워놓고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집에서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 엄마 나간 딱 순간부터 저한테 딱 엉겨가지고 뭐 해달라, 뭐 바꿔달라, 뭐 다시 해달라, 그날 하루 종일 애 뒤치다거리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이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집에 갇혀서 애 하나 돌본다는 게요, 얼마나 큰 고역인가 제가 하루 이 체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내 집사람 오기만 해 학수고대함이 기다리고 있을 때 밤늦게 집사람 왔어요. 여보, 내가 다른 일은 다 도와줄 테니까 안나만은 당신이 맡아주시오. 와, 애 하나 집에 돌본다는 게요, 이게 중노동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들이 애만 낳아 기르나요? 밥하죠, 반찬하죠, 설거지하죠, 빨래하죠, 청소하죠, 집안 살림하죠. 더 심한 경우는 시가 식구들 모시죠. 더 심한 경우는 밖에 나가서 돈까지 벌어오죠. 더 심한 경우는 친정에 가서 돈까지 끌어오죠. 여러분, 이렇게 부려먹었으면 됐지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냐 이거. 그래서 오직 하면은 이 고용노동부에서요, 전업주부들의 한 달 가사 노동비를 산출했어요. 월 134만 원 기본급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성가족부에서 발끈하고 나서 어떻게 전업주부의 한 달 가사 노동비가 134만 원밖에 안 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422만 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아내한테 매달 당신 월급이요 하고 134만 원 줘봤어요? 422만 원 줘봤어요? 땡전 한 푼도 안 주고 평생 불어먹었으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있냐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데 내 월급 아내 통장으로 다 들어간, 그러면 아내가 그거 다 끌어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실제로 남편이나 자식이나 시가식구들을 위해 써도요, 자기를 위해서는 화장품 하나, 옷까지 하나도 제대로 못 써요. 아내들 아마 다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좀 사랑이라도 쏟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남자, 특히 유교의 전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안동 남자들, 우리의 약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적어도 하루에 사흘은 아내들을 위한 날로 선포했어. 아내 생일날 꼭 축하해 주라. 두 번째는 결혼기념일, 나한테 시집 온 거 절대 후회 안 되도록 행복하게 주라. 세 번째는 이 보너스 데이, 화이트 데이. 우리 청년들 화이트 데이가 몇 월 며칠인지 우리 남성들이요, 이 동부 교회 명예를 걸고 대답하시라. 화이트 데이가 몇 월 며칠이요? 그런 애꿎은 여자들만 알고 있어.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 막 받아 적어 성경책 앞에다 딱 써놔. 얼마나 화이트데이를 안 챙겨주면은 이 자매가 옆에서 너희들 정신 좀 차리라 하고 외쳐버리잖아. 돌들도 소리치게 한다니까. 주님이 자매를 통해서 적어놔 3월 14일
그런데 연세 높으신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화이트인지 블랙인지 알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세 높으신 분들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야에 한 해 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서프라이즈 기프트, 깜짝 선물을 준비하라고.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유현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해병대 나와가지고 해군사관학교 나와서 해병대 지역사령관과 같이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군기가 충혈하던지 집에서 조용조용 말하는 법이야. 꼭 사단병력 호령한 소리처럼 뭐 그래 부르. 그러니까 권사님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이 노년에 심장병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장로님이 연세 드셔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집사람이나 애들한테 너무너무 잘못했고, 그때부터 참여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성경 공부에서 배운 그대로 한 거예요. 마치 권사님 생신이 됐어요. 미국의 홀마크 세일이라고 카드 가게 있어요. 우리 저기 서북교회 목사님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목회시기 잘 아셔요. 거기에 가면 수천 가지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 생일을 위로하면서 다 카드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편지를 썼어요. 축하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장미꽃다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케이크 준비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늦게 퇴근해서 들어갔어요. 권사님은 새벽기도 끝나고 공장에 일 갔다 와서 집에 계셨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권사님 문을 열어주니까 장로님이 선물 보따리를 불쑥 내밀면서 여보 당신 생일 축하해 하고 불쑥 내민 거예요. 평생 수십 년 결혼 생활하면 처음 받아보는 생일이었어요. 권사님 너무 감기해가지고 들어갈 생각 안 하고 생일 축하 카드부터 펼쳐봤대요. 사랑하는 여보, 나를 만난 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나는 할 말이 없는 남편이요, 그래도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요. 한국에서는 육지에서 섬으로, 후방에서 전방으로 정처 없이 따라다니다가 미국까지 와서 나이든 나이에 새벽부터 공장 나가서 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소. 평생도록 당신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요.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오. 당신의 영원한 사랑 유현태. 카드를 읽던 권사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쭉 흘러내리더니 카드하고 꽃다발을 들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1시간 넘게 울더래요. 장로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 문 좀 열어줘요, 문 좀 열어. 계속 흐느껴 울어요. 조금 있으니까 아들 내애가 찾아왔어요. 여보 아들 내애 왔어, 빨리 눈물 닦고 나와. 근데 눈물을 닦고 나오는데 장미꽃다발 들고 나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아들 내애 보고 이 꽃 어디서 난지 아니?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물한 거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났어요? 네 아버지가 줬다 하고 자랑하죠. 조금 있으면 딸내가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꽃다발 들고 나갔다. 딸내 보고 이 꽃 누가 준지 아니? 하고 또 물어본 거예요. 누가 줬어요? 네 아버지가 줬다 하고 자랑해요. 그날 저녁에 그렇게 행복해하는 권사님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 가슴에 뜨거운 참의 눈물이 흘러내리더랍니다.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게 해줬었는데 지금까지 평생의 세월을 다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어요. 교회로 오셔서 예배당으로 안 들어가시고 목양실로 찾아오셨어요. 장로님 웬일이세요? 목사님한테 감사드리려고. 뭔 감사할 일이 있어요? 사실은 어제가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대로 처음으로 생일 축하 카드도 쓰고 장미꽃다발도 준비하고 케이크 준비했는데 집사람이 그걸 받고 감격해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으자고 1시간을 흐느껴 웁디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내일을 얼마나 살려줄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생에 사랑하면서 정성을 다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가.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날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남편들이 아내 사랑이 안 되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남편 특유의 이기심 때문에 안 돼요. 우리 남편들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를 해도 꼭 자기 입맛에 맞춰야 돼요. TV를 보면서도 TV 채널 때문에 자식들하고 싸우는 인간이 누구요? 그 인간이요, 그 인간. 엄마는 안 싸운대, 아버지들은 싸워요. 그만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가자 해도 바쁘다, 피곤하다, 할 일 많다, 뭔 핑계도 많아요. 근데 자기를 딱 닥치면 새벽 1시고 2시고 피곤한 줄 모르고 돌아다니는 인간이 누구요? 그 인간이요. 모처럼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자기 물건 고를 때는 시간 간 줄 몰라요. 근데 아내가 구루마에 있는 거기서 옷가지라도 고르려고 가격 보고 메이크업 보고 치수 보고 하면 불쌍히 여기할까요? 서 있는 옷 사주면 말도 안 해. 구루마에 다 자빠져 있는 것들. 여러분, 서 있는 옷하고 구루마에 자빠져 있는 옷하고 구분 못한 남편들이 있을 거예요. 서 있는 옷은 마네킹에 입혀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옷이에요. 구루마에 자빠져 있는 것들 몇만 원짜리 옷이에요. 거기서 하나 건져보겠다고 치수 보고 가격표 보고 메이크업 보고 띠적거리고 있으면 그거라도 마음껏 고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할까요? 그 사이도 못 참아.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 한번 질러. 그 대충 사주면 뭘 그렇게 띠적여.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지 않아도 참 힘 팔리는데 그 산나 건져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열불이 나 안 사. 그러면 이 곰탱이 같은 인간은 아내가 왜 화를 낸지도 몰라요. 왜 기분 좋게 백화점에 나가서 신경질 내고 야단이야? 오히려 화를 내는 아내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요 속이 더 터져버리려고 그래요. 지가 염장에 불을 지펴놓고 화냈다고 그걸로 화를 내니 저런 인간하고 계속 살아 마라. 아내들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역시 안동의 여인들은 참 성숙해요. 서울 여자들은요 단체로 들어요 하고 몸부림. 근데 안동의 여자들은 참 조신하시구만. 특히 동북교회 여성들이 아주 영적으로 충만하셔. 말 안 해버려요. 서울 여자들은 막 때는 이때다고 단체로 들어요 하고 막 열불을 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정말 마음 상하게 하니까 아내들은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저런 인간하고 계속 살아 말아. 예? 정말 우울하고 화가 나고 막 어떤 때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버려요. 그래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막 죽고 싶은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요 아내가 우울해 있거나 화를 내거나 막 죽고 싶다고 하거나 당신 같은 인간은 못 살겠다 하면은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가? 당신 뭐 마음에 상하게 했는가? 물으라서도 아내 마음을 알고 그것을 풀어주고 그래서 사랑을 해보게 할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안 해요. 그 인간은 오히려 더 화만 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상담 치유학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남편들을 향해서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것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 거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은 아내에 대해서 지식 좀 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내가 저렇게 우울해하고 왜 신경질을 내고 왜 당신 같은 인간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왜 죽고 싶다 하는지 모르면 물으라도 봐서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아픔을 함께 나눠주고 그것을 치유해줘야 그것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맨날 달라들기만 하지 말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풀어주고 사랑이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 이쪽 보고 해야 돼. 내가 이쪽 보고 해야겠네. 남편들 그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내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느끼면서 모든 부부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도 그 이기심에 대해서 죽어줘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암소 못하면 아멘이라도 하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남편들도 날마다 주님 십자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아내가 불쌍히 여겨지고 정말 남은 여생이라도 내가 사랑해 줘야 되고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 사명감에 불타게 되니까 그런 가정은 행복해 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배워놓고도 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생겨요. 이 사람아 남편한테 좀 고분고분 복종 좀 해봐봐.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줘야 할 거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당신이 나한테 복종하면 나 평생 당신을 업고 다니라면 업고 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당신 발바닥을 핥아라면 못 할래. 남편들이 말로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 때 들은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아 혼자 잘난 체 하지 말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게 하더라라고 했잖아. 그리고 큰 소리지. 그러면 아내들은 머리는 더 좋아버려. 그러면 당신 성경책은 그 다음에 찢어졌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달렸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만 바라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같이 죽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남편이 나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아내를 야단치라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기만 하면 되고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님같이 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부 관계는 어느 사이에 자연스럽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총같이 행복한 가정 다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인가? 세상에서는 자식이 최우선이에요. 자식이 부모고 형제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사시는 아버지가 하루는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왔어요. 한 주가 머물면서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고향에 내려간다는 말씀 안 하시고 아들 책상에다 메모지 한 장 써놓고 내려가 버렸어요. 아들이 밤늦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온 데가 안 계세요. 가족들한테 물어봤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마치 고향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나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 내려가시면 내려가신다고 말씀이나 하시지 왜 말씀도 안 하고 가셨어요? 근데 책상에 쏜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 화를 버럭 내십니다. 야 이놈아 너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겠더라. 내가 너희 집에서 한 주간 머물면서 너무 실망을 많이. 내가 너희 집에 살아보니까 너희 집 1번은 네 아들놈이고 2번은 네 딸년이고 3번은 네 마누라고 4번은 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고 네가 5번이고 내가 6번이더라. 그래서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랬다. 내 말이 틀렸냐? 이것이 한국일보 전주간 장명수 칼럼에 나온 이야기.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평생 뒷바라시다 더 이상 해줄 거 없을 때 떠나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사다 키우는 강아지 새끼만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강아지한테 하듯이 부모님한테 하면 효자 소리 들을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강아지 하듯이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부모님 맞이해 봤어요?
언제 부모님 냄새 난다고 강아지에게 하듯이 목욕 한번 시켜줘 봤어요? 언제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강아지 그 소화 잘 되는 사료 사다 주시 부모님 소화 잘 되고 좋아하시는 음식 대접해 봤어요? 언제 강아지들하고 산책도 놔주고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다녀요. 그러면서 언제 부모님하고 산책 다니고 여행 다녀봤냐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이 완전히 말세 마지막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부와 행복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에베소 6장 1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가장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마음 평안하게 모시고 또 가슴에 응어리진 거 있으면 세상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빨리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정신적인 효도라면 공경은 물질적인 효도를 포함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평생 낳아주고 길러주고 뒷바라지 해주셨으니 나도 부모님께 보답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저는요 결혼식 주례하면서 꼭 그렇게 했어요. 10분의 1은 떼어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쓰고 10분의 1을 꼭 떼어가지고 소득의 10분의 1 청년들 이제 결혼하게 되면 꼭 그렇게 해보세요. 절반을 떼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으로 보내드려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노인 빈곤율이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에서 그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에. 왜냐하면 외국의 부모님들은 자식들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대학부터는 자기가 다 융자금 학자금 받아가지고 융자 받아서 그걸로 공부하고 또 직장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그거 갚고 또 결혼 자금 마련해가지고 결혼해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그냥 있는 재산 다 쏟아서 애들 집 사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다 유산까지 남겨주고 가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님 소중한 줄 알고요. 우리 자식들 결혼시켰으면 이제 남은 생에는 주일 힘쓰다가 우리 가야 하늘의 상과 면류관이 있죠. 자식들 뒷바라지 그거 한 것은요 그것은 남을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 그 희생한 것을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에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서 26년 전에 와가지고 장로신학대학원에서 인텐시브 가르치면서 한 그 목사가 그런 간증을 해서 그때부터 26년 동안 그러니까 4년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까지 다 돌아가셨으니까 22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와서는 우리 장모님 모시고 살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꼭 11조를 따르듯이 양가 부모님께 꼭 매달 22년을 그렇게 효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제가 저희 장로신학대학원 80기 동기 중에서 제일 큰 교회하고 또 총장까지 되고 또 총회장까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제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물 빼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졸릴까 봐서 내 한 소리니까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효도했더니 그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축복의 약속을 믿고 이제 부모님 남은 인생이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효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 절 말씀하는데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다 같이 6장 4절 읽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먼저는 자식들 화나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상처 주지 말라. 상처 줬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사랑으로 치유하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 멀리 있으면 전화를 하든지
가까이 있으면 방에 한 명씩 이렇게 부모님 불러서 너희들하고 살면서 엄마 아빠가 너희들 마음 상하게 한 일 있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부모님 해명할 것 해명하고요, 용서를 구하세요. 어찌됐든지 간에 너희들 마음 상하게 한 거 용서해다오 해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를 어제 치유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을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성격도 밝아지고 행동도 변화되고 그들의 신앙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누르고 있으면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이나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랑으로 치유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말씀으로 예방도 하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그들을 훈계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강조해요. 적어도 부모님이 서리집사였으면 자식들은 서리집사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수집사 권사님이었으면 자식들은 안수집사 권사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장로님이셨으면 자식들은 장로님 이상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기 할 때까지. 부모님이 주의 종이었으면 자식들 가운데 주의 종 한 명 이상은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자녀의 양육인 거예요. 동생도 이 남매 중에서 하나는 주의 종 만들고 하나는 사모 만들면 최고예요, 최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딸아이가, 첫째 딸아이는 저 전도사 때 사고로 완전 하늘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눈물로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둘째 딸을 얻었어요. 근데 얘가 딱 나자마자요, 뇌출혈, 위출혈, 장출혈이 돼버려요. 그래 병원에서 오늘 밤 못 넘기니까 포기하라고. 저기 서울 백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그 담당 의사가 그런 거예요. 예, 포기하십시오. 피를 절반 이상 다 쏟아내버렸습니다. 오늘 밤 넘기 어려울 겁니다. 그땐 통금이 있을 때 1989년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가서 밤에 철야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불러가시려면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안나 살려주시면 이 딸을 주의 종의 사모로 헌신케 할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살려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통금 해제되자마자 백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응급실 중환자실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안나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안나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딱 유리창으로 오라게 커튼을 딱 열어준대.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요. 애가 까딱까딱 하면서 살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꼭 주의 종의 사모로 길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근데 애가 그 뒤로 건강하게 잘 자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거예요. 저보고, 아빠, 저 커서 가수 되고 싶은데요. 핑클처럼 그룹으로 노래할까요? 엄정화처럼 백댄스 놓고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내 속이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너 지금 사모 되도록 계속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기도했는데 뭔 가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딱 들려줬어요. 안나야, 아빠는 너 죽어갈 때 눈물로 기도하며 밤새 철야 기도했어. 너 살려주셨는데 이제 네가 응답해라. 아빠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니? 그때 우리 딸도 충격을 받은 거야. 아빠, 그러면 가수 사모하면 안 돼요. 그래, 우리 2년 선배 가운데 최성훈 목사 있는데 상가치아를 부른 최한순하고 결혼했거든. 최한순 사모님하고 결혼했어. 그래, 가수 사모도 있더라. 가수
되든지 뭘 되든지 사모만 되면 된다. 그랬더니 대학교 마지막 졸업반에 아빠, 저 그러면 신학대학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신학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다가 남편 전도사 만나가지고 졸업한 후에 결혼하고 지금 아빠 뒤를 잇겠다고 상담 치유학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자식들 긴당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으로 치유하지만 신앙으로 양육해 나가지만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 비상수단이 뭐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무리 지옥같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가정 가운데 있고 우리 자식들의 장래가 아무리 캄캄해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비상수단,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매어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은 기필코 일어나고 천국과 행복한 가정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하고 오늘 말씀 맺겠어요. 제가 이제 시카고 신학대학원에 공부하러 갔는데 시카고 대학교에, 미국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시카고 다 미국의 최고하는 명문 대학인데 그 시카고 대학교는 락펠러가 지은 학교예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한인 채플, 학생들 채플 모인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찾아갔다 100여 명의 학생들, 그 엘리트 학생들, 학부생들,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 한인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다 일어나서 찬양, 뜨겁게 막 손을 들고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받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이게 막 이 마가의 다락방 같이 성령 충만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이 한인 채플을 인도하시는 김종호 목사님, 저보다 4살 위 선배님이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이런 엘리트 학생들이 이렇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살아온 간증을 쭉 이야기해.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한국에서 아버지 목회할 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가 돼버렸대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 가서 목회하면서 한국 목사와 미국 목사를 비교해 보니까요, 미국 목사는요, 가정일하고 교회일하고 딱 겹치잖아요. 그럼 교회를 포기해버려요. 근데 한국 목사는 가정일하고 교회일하고 딱 겹치잖아요. 가정을 포기해버려요. 그것이 상처가 돼버려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같이 집사님 아들인데 독감이 걸려가지고 조퇴를 했는데 아버지가 마치 집에 잠깐 들렸다가 그 집사님 아들하고 정호하고 같이 조퇴했다는 이야기를 엄마한테 듣고요, 방 안에 들어와서 정호야 너 몸 좀 어떠냐, 이 한마디만 물어보고 가셔도 됐는데, 자기는 아버지 들어온 소리 들었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방 안에 들어오지 않고 엄마한테 그러더래. 그럼 집사님 때 먼저 갔다 올게. 그걸로 가버리더래. 어린 마음에 그것이 상처가 돼버린. 아버지는 교회만 생각하고 교인들만 이해하고 교인 자녀들만 사랑,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린 마음의 상처가 그의 일생을 삐뚤어지게 만들어버린. 그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나쁜 친구도 사귀고 공부 안 하고 막 세상으로 빠져갔어. 근데 아버지는 그때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호야, 네가 벌써부터 그렇게 방황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할 수 있겠니? 하면서 고민하지만 자식들이 삐뚤어지면요, 부모님 무슨 말씀해도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꾸준히 그 길로 달려갔대요. 근데 중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오셔가지고 가족들 다 모든, 우리 나 오늘 교회 사임했다,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환경 속에서 아들의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던 목회 그것을 접고 고생길로 접어든 거예요.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뛸 듯이 기뻤대.
미국이라는 나라 간다는 게 막 꿈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시카고에 이민을 갔는데, 시카고가요, 가보시면 알지만 그 미시간 호수 옆에 있어 겨울에 칼바람이 얼마나 매섭고 추운지요. 제가 성탄절 예배 드리고 가서 차 시동 걸면서 차 안에서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파카 입고 마스크하고 또 목도리 하고 그리고 이 가죽장갑 끼고 있는데도 막 덜덜덜덜 엄청난 추위예요. 몇십 도 영하예요. 그리고 여름은 또 저기 열대지방처럼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더구나 아버지는 그때는 한인들도 없으니 공항 목회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마치면 아침 식사하시고 도시락 2개를 싸들고 오헤오 공항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제 이민 오면 전도하려고 거기 대합실에 이렇게 축치고 있다가 이민 가방들 여러 개 가져오면 달려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민 왔다 하면 그분들 차에 태워가 모시고 와서 집도 구해주고 직장도 구해주고 주민등록도 해주고 애들 전학도 시켜주면서 아주 설득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하던 때 그냥 아주 몸으로 때우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 아들 잘 되기만을 바랬어요. 근데 자기는 고등학교 전학 가가지고 이 에이션 갱단에 들어갔어. 아시아 학생들 갱단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술 마시고 폭력 서클에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꿈이 산산쪽이 나버렸어요. 더구나 대학 가서는 술까지 마시기 시작해요. 아버지는 한인교회에 목회하시고 아들은 한인타운 술집 든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이 아들로 인해서 그냥 온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채 너무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자기가 술 취해서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면요 아버지 방 서재에 불은 켜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주무시고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대학 3학년 때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토요일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주일 새벽 3시까지 봤어요. 이민교회는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 다니고 하기 때문에요 주일날이 하루 종일 피곤한 날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주일 새벽 3시까지 안 재우고 아들을 기다리겠지 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술김에 잠이 들었대요. 한참 자고 있는데 손등에 뜨거운 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더래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더니 아버지가 아들의 불 꺼진 방에 들어와서 아들의 손목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자기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호를 언제까지 죄악 세상에 내버려 두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이렇게 울부짖지? 우리 종호가 돌아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가서라도 우리 종호 살릴 수 있다면 오늘 밤이라도 저를 불러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종호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더래요. 자기는 평생도록 아버지 가슴이 못질 만한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세상에 더 이상 미련 없어요. 저를 불러가서라도 우리 종호 살릴 수 있으면 오늘 밤이라도 저를 불러가시오. 사랑하는 종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오는데요 그 사랑이 그렇게 강파하고 완악했던 그 아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자기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뭔 죄가 있습니까? 자식 잘못 둔 죄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평생도록 가슴에 못질하는 이 자식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살려달라고 저는 저 불쌍한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라도 제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기 원하는데 이제라도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통에 자복하는 눈물이 흘렀는데 그리고 그 주부터 맨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자 아버지 뒤를 위해서 목사 되겠다고 게럿 신학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 3년
공부하고 첫 번째 사역지로 자기와 같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시카고 대학 캠퍼스로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2년 사역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었어요. 이제 미국 학생들하고 쭉 둘러서 무릎 꿇고 안수를 받는데 등 뒤에서 안수자들이 와서 안수를 해주니까 누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받는데 자기 머리에 몇 년 전 떨어졌던 물방울과 똑같은 물방울이 머리에 톡톡 떨어지더래. 그 순간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로 안수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겠는가? 아버지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니까 자기도 막 눈물을 쏟으면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안수 받고 이제 악수례를 하는데 일어나서 딱 뒤를 돌아보니까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인 줄로 서 계시더래.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버지의 사명이었어요. 며칠 뒤 주무시다가 그대로 하늘나라 떠나가 버리더래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까지 자기의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한 줄 몰랐는데 아버지 떠나갔다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자기 삶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때마다 캠퍼스 잔디 위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고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랬대. 정호야,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충성만 다해라. 그 음성을 들으면서 14년째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제가 시카고에 2년 뒤에 떠나온 2년 뒤에 집회를 하러 갔더니 그 시카고 기독교 방송 연합성회를 하러 갔는데 그 김종호 목사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주위 선배 목사님들한테 김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저 떠난 뒤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교회에서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모셔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 6년 전에 애틀랜타 연합성회를 하러 갔다가 그때 뵈려고 그랬더니 제가 여름에 갔는데 봄에 뉴욕에 있는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모셔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 집회를 하러 갔다 그때 뉴욕에 가서 만나 뵈려고 그랬는데 결국 그때 일이 생겨서 찾아뵙지 못했지만은 무엇이 그토록 방탕하고 방하던 아들이 주님 품에 돌아왔어요. 마지막 때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겠네요. 아버지의 인내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결국에는 그토록 방탕하고 방하다 아들을 살려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의 치유나 이 목회를 해나가면서 제 중심에 두고 있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불행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이러세요.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회복하면 우리 모두 다 총과 행복한 가정을 기필코 새롭게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